창세기 7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마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또 청지기인 줄 알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비보셋, 그리고 다윗이 또 도망갈 때 그가 가진 것으로 먹을 것을 공개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나누는 삶, 즉 먹을 것을 너희가 주어라. 나의 삶과 인격이 광야를 지나가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방주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6장 5절에 보면,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보시기에 좋았던 그 첫 창조에 속한 것들을 다 썰어버리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이상적인 나라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시고 노아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멸망에서 이제 구원을 받는데, 오늘 읽은 7장에 보면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저도 질문이 생겨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노아 8명은 이제 들어가죠. 그런데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라.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홍수로 처음 창조한 것을 다 썰어버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악을 청소하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려는 목적인데, 이제 질문은 그러면 정결한 짐승은 괜찮은데 부정한 걸 왜 태우냐?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썰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정한 것을 다 제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정한 짐승도 태워라.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이 지각을 가지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짐승들이 탑승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노아가 가서 데려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타는 건데 하나님께 섭리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달팽이 같은 거는 어떻게 타겠습니까? 달팽이가 방주에 어떻게 탔느냐 할 때 기어서 탔다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150일 동안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었다 했는데 그 안에서 8명이 이 짐승들을 관리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한 짐승을 태우는데 그러면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부정한 불결한 짐승을 태우느냐? 그러면 정결함과 부정함의 기준은 뭐냐? 뭘 근거로 정결하다 부정하다 하느냐? 자, 여러분들 창세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육식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식물 채식만 하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채식입니다. 그런데 9장 3절에 보면 창세기 9장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들은 채식주의자입니까? 아니면 내 육식을 좋아합니까? 채식을 좋아합니까? 채식이 성경적입니까? 육식이 성경적입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거 가지고 신학생들 한번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채식이 성경적이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채식 위주냐? 육식이냐? 이건 여러분들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나디아포라입니다.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식성에 맞게, 여러분들 또 체질에 맞게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고기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또 고기에 잘 안 맞는 체질도 있어요. 채식 좋아하면 또 채식을 먹는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정결하다 부정하다 할 때는 이게 음식 규례인데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난 이때는 음식 규례가 규정되기 전입니다. 음식 정결함과 부정한 음식은 레위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그때 규례로 주신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정결함과 부정함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어떤 더러운 음식 이런 의미가 없었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정결함과 부정함을 나누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음식 규례가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었다. 정결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로, 제물로, 제물용으로 드려질 수 있는 것. 그렇지 못한 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러면 정결한 짐승 제물용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건 it's okay, 괜찮은데 그럼 부정한 것을 왜 태우시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본문에도 있습니다. 6장 19절에 보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또 오늘 읽은 본문의 3절에 보면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비록 인간이 범죄함으로 피조물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을 돕기 위해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가시와 은근키로 이제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도 이제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 그 자유함에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며 고대하는 것을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우리가 완전히 회복될 때 그들도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이 피조물들이. 간단합니다. 비록 범죄함으로 오염됐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들도 유전하여서 그 종이 사라지지 않도록 나름대로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반 은총, 자연 은총에 범위하여서 그것을 계속 종이 이어갈 수 있도록 보존하는 단순한 그 목적으로 부정한 짐승도 방주에 태웁니다. 그런데 수의 차이가 있죠. 정결한 것은 암수 7상, 부정한 것은 2상 차이가 납니다. 물론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홍수 이후에는 육식이 허용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짐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수의 정결한 짐승들을 배에 태우게 하신 이유는 6장 21절에 보면 창세기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여러분들 먹을 걸 얼마나 그 배에 태울 수 있겠습니까? 그로 이 정결한 짐승의 용도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물용이고 이제 옆으로 수평적으로 인간에 대해서는 이게 양식, 육식용이다. 먹을 양식을 지금 보존하기 위해서 태우는 것이다.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됐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 방주가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 한 번 더 살펴보겠는데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한다면 교회 안에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공존합니다. 그건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알곡과 곡식과 가라지 뽑읍시다. 이거 뽑지 마라. 그거 뽑다가 알곡까지 손해볼 수 있다. 둘 다 자라게 두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게 빨리 정체가 발각되면 참 좋겠는데, 피차 좋겠는데, 추수 때까지 갑니다. 그물 비유해서 그물 안에 좋은 고기와 못 먹을 나쁜 고기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은 것 중에서 나쁜 것을 골라낸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나쁜 게 섞여 있다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에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상처받지 마십시오. 시험 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공존하기 때문에 갈등과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정결한 것인가? 정결한 짐승은 가해자 입장에 서지 않습니다. 갑의 위치에 서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걸림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정결한 짐승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아시죠?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흠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법적으로 거룩한 정결한 것이 되었고 또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상처를 주느냐? 부정한 짐승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물용이고 수평적으로는 먹잇감입니다. 양식용이에요. 식용이에요. 잘 생각하셨어. 내가 갑의 위치와 막 사람을 힘들어하고 상처를 주고 결국은 정결한 짐승은 부정한 짐승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그 용어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양을 이리한테 왜 보냅니까? 먹잇감이에요. 양이 이리를 이깁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먹힘, 잡아 먹혀라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양식으로 오셨는데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먹힘을 당하셨습니다. 죽임 당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스려. 예수님이 양식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양식이어야 하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복음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리스도의 삶 십자가를 지고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정인이라는 말은 그 도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자라는 말이 정인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양과 일입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양이십니까? 누가 일이냐? 양을 잡아먹으면 일입니다. 누가 양이냐? 잡아먹히는 사람이 양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사람을 맛으로 평가한다. 진국 같은 사람, 진국. 싱거운 사람. 조미료 같은 사람. 감칠맛 나는 사람. 요즘 또 더 세분화되어서 매운맛, 단맛, 아주 말하는 것도 아주 맵게 하는 사람. 머시멜론 같고 설탕 같은, 어떤 사람은 양파 같은 사람, 까도 속을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고 싱거운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 고기를 먹을 때 질긴 고기 어떻습니까? 서로가 피곤하잖아요. 이빨도 안 그래도 좋지 않은데 그걸 뱉으려니 돈이 아깝고 먹으려니 씹으니까 이빨은 이빨대로 아프고. 여러분들의 삶이 말이죠. 여러분들의 인격이
너무 질겨가지고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결론으로 내릴 때 옛날에 유명한 친구라는 대사에 나오는 많이 묻다 이가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또 드시려고 합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습니다. 이제는 먹잇감이 되셔야 합니다. 당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먹힘으로, 휴금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는 이 원리가 방주 안에 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정결한 짐승 때문에 살고 그들의 사는 이유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분깃은 이 세상으로 끝나기 때문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아픈 것도 없고 병도 없고 아주 혀는 하늘을 두루 돌아다니며 교만하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주 함부로 하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여러분들 그들은 유전하고 그는 종을 보존하기 위한 먹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걸 부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재물과 다른 사람의 양식용으로. 그래 여러분들 이 말이 맞습니다. 나를 네 밥인 줄 아냐? 빙고. 내가 네 밥이냐? 딱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밥이에요. 근데 왜 그걸 다르게 생각합니까? 남이 나에 대해서 밥으로 알면 흥분, 아니 밥 보고 밥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왜 그렇게 흥분합니까? 우리가 코나에 몰리면 이런 말 하죠. 날 잡아먹어라 이런 말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잡아먹으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긍정적인 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처분에 맡기니까 죽이든지 말든지 어떻게 하든지 마음대로 하시라라는 의미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 잡아먹으라는 말이 다르게 하면 배째라 이 말이에요. 어쩌려고 그래? 배째라? 난 갚을 것도 없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너무나도 당당하게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을 하여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드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배째라 날 잡아먹으라는 말을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최초로 이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를 먹으십시오. 저를 밟고 가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서 문제가요. 왜? 안 죽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죽어야 무슨 양식이 되거나 죽어야 하나님의 죄물이 되는데 안 죽으니까. 그게 됩니까? 그런데 왜 관계성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삶에서는 전혀 죽지 않아요. 자아가 그대로 팔팔팔팔 살아있어요. 정결한 짐승, 우리가 다 부정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법적으로 정결하게 되었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기 위하여 열심히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데 기억하십시오.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존재의 이유가 다릅니다. 위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쁘게 연락하시는 산 제물이 되기 위하여 더 노력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삶의 현장으로 갈 때는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이 영의 양식으로 여러분들 인격을 먹고 마시 나도 저원처럼 되고 싶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저런 병중에서 저런 실패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소망을 가지고 웃을 수 있을까? 이게 그에게 양식이 되는 것이다. 한 주간도 하나님 보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귀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방주 사건을 통하여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존재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기 위하여 나를 구별되게 정결한 자로 만들어 주셨고 또 그 주님을 양식으로 먹고 마신 우리가 이제 삶의 인생에 또 죽어가는 그 자들을 위한 우리의 삶이 그들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모든 갈등과 스트레스와 상처 다 내려놓고 한 주간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였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 있는 우리의 광야 여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